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례자가 그 죄의 짐을 벗고 나자 세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세 천사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영원히 변치 않는 인을 받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도의 그 3대 특징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도란 죄사함을 받은 존재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에 따르면 그렇게 세 천사의 방문을 받고 소중한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데 세 남자, 사슬에 묶여서 쿨쿨쿨 자고 있는 세 남자를 보게 됩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You there, wake up! Why do you let yourselves sleep like this? Don't you see that you are in shackles? There's a great beast that walks this road. If he finds you like this, you will surely be eaten. I see no danger. Let me help you. Yes, just a bit more sleep first. Every man must take his own path. You take your way, I'll take mine. It's all the same in the end. You go. 좀 짧죠?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 짧은 그 잠자는 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의 그 모습들을,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요. 그냥 새 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 것이에요. 깨웠으나 뭐라 그래요? 헐떡 보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깨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잠을 자지 않나. 또 한 사람은 아이고 냅둬요, 잠자는 게 먼저지, 아이고 좀 더 자야 되겠어요 하면서 자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다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아니 마지막엔 다 같이 똑같다는 거야. 만나는 거야. 뭐 별달라 지금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다시 잠을 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대답들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이 어리석음을 떨치고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까? 그 잠자는 큰한 자들의 모습 같은 내 영혼은 아닐까?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찾아서 잠을 자고 있다면 일어나시고 깨어있다면 힘써서 천성 가는 길 함께 잘 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위험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쑥떡 살펴보니 이렇게 살펴보더니 위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괜찮다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냥 힐끗, 자기가 보면 얼마나 볼 수 있다고 힐끗 보고 이래. 참 어리석어요. 힐끗 보고 어떻게 그 모든 바른 것과 그른 것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기가 힐끗 보고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요. 그것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에요. 깨어나라, 위험하다, 힐끗 안 위험해, 무슨 일이 있겠어. 홍수,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으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놓치는 것은 말씀이요, 붙잡는 것은 자기의 판단이에요. 홍수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경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이런 날씨에 홍수는, 비는, 아이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그 심판,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주의하고 주의를 줘도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겠냐 하면서 환경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움직이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 일반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에 일본 참 공격이 있어서 수많은 자들이 수천 명이 죽고 다친 사건, 수많은 그러한 그 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게 그날 당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2월 달인데 1월 달부터 벌써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진주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속 일본에서부터 보고가 들어간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그 선교사님까지 이런 영적인 동향을 보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일본군의 그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에도 뭐 레이더에서 이상한 것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게 뭐 별건가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그렇게 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치고 보고도 하지 않아서 그랬더니 꽝꽝꽝꽝 하면서 폭격이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빚어진 그 사건은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 대수로 아이고 무슨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무슨 일이나 잘 보지 뭐 거기서 보내는 것이 지금 뭐 하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곳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줍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는데도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써 된 것이에요. 벌써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옥타브, 이 노래를 한 옥타브로 부르면요, 높여서 부르면 너무 힘들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요 상당히 부르는 사람들도 힘들고요, 나중에 더 올라가죠. 주님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당히 힘들다고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옥타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한 옥타브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내 옷을 찢어라,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 한 옥타브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나지막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회개 좀 해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 이러지 않았어요. 한 옥타브마다 외치면서 목청이 터져라, 돌아오라, 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외쳤건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지 않고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봐. 저분이 선지자인데 평안하다. 저 사람이 진짜고 너 가짜지. 에레미야 너 가짜지. 에스겔 너 가짜지. 이사야 너 가짜지. 너 다 가짜야. 여러분들 눈에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아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것들을 외칠 때에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날 때가 벌써 되었는데 아직 잠을 자고 있다니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 너희들의 눈으로 왜 판단하느냐? 흘끔 보고 다 모든 것이 내가 바르게 봤다고 하느냐? 말씀이 진짜다. 말씀이 진짜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서 죄를 고백할 때가 된 것이에요. 깨어서 주의 얼굴을 찾을 때가 된 것이에요. 깨어서 벌써 된 이 깨어야 될 이 시기에 우리가 아직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별일 없어, 위험 없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거야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좀 더 자자. 두 번째,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좀 더 자자는 거죠. 좀 더 자자. 잠자는 게 내 삶에서는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제자훈련, 우리 제자훈련 하잖아요. 이제 목요일부터 또 영성훈련도 시작하는데요. 제자훈련 하는데요.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제자훈련 할 때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무슨 이렇게 일들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죠. 관찰하고 거기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 이것을 관찰일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 이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도, 저 드레핀 백합화를 통해서도, 아니 작은 개미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영적인 이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거기에 중요한 묵상과 깨달음, 기록이 있는 것, 그것을 관찰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깊이 상황들을 보고 묵상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아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24장 30절부터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지금 지나다 보니까 이 밭이 가시덤불이 있지요, 이상하게 거친 풀들이 막 무성하지요, 담은 허물어졌지요. 가만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주인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굴굴 답을 찾은 거예요. 부지런히 깨어서 가꾸고 매일매일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일확천금 한순간에 갚으려는 그 꿈을 버려야 돼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성실하게 그날그날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자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금방 모든 것이 이렇게 이끼가 낍니다. 인생 한번 대박 되겠다고 해서 성실하게 그날 걸어야 될 그 길을 다 뺏겨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맨날 복권 사가지고 막 긁고, 이것이 파랍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딴 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성실한 자들이에요. 성실한 자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자기 그냥 손을 모고, 일한 손을 모고 그걸 자고 있는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돌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만 놔둬보세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시간 만에 집안이 쑥대밭 되는 거예요. 계속 돌봐야 돼요. 계속 치워야 돼요.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문질러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그냥 돌보지 않으면 뭔가 껴요. 뭔가 허물어져요. 뭔가 좋지 않은 것이 거칠어져요. 영적인 이치예요. 영적인 이치. 그렇게 지내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신랑 올 날이 점점 가까운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미련한 처녀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자도 될 거야, 좀 더 졸아도 될 거야. 여러분들, 이 습관이 있는 자들은요 안 돼요. 게으름의 습관, 나태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안 돼요. 성경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손 놓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게으른데 뭐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인생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하게 심은 대로 걷는 그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된 자가 있어요. 게으름이 무슨 있어요? 조금만 더 미루는 게 습관이 된 자들이 있어요. 아니, 나중에 하면 되지.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사업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허물어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막 끼는 것이 있어요. 거칠어지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 말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의 습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의 습관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기도 데리고 가면은 항상 저 벼라산에 가서도 졸지요, 감람산에서도 졸지요. 이 조는 습관. 항상 영적으로 조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벼라산에서 졸다가 얼뜻 보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조는 게 습관이 됐대요. 조는 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깨워준 그 시간에조차도 그냥 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은 잠들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을 모을 때도 기도하신 것이에요. 기도를 가르친 것이에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 감람산에 오를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일, 제자를 뽑을 때, 자기 일을 할 때, 십자가를 앞에 둘 때,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이 있었으니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예수님의 그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기도의 습관인데요, 어떤 습관이냐면 요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 딱 따로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그 계속 뭔가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저럴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의 습관만 가지고 안 되는다니까요. 요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 이거예요. 이걸 놓쳐. 이걸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있던 거지. 이게 우리 이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기도가 부진하고 열심히 있는데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 부지런한 습관,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을 모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손을 모으고 있으면 살림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잠자리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세 번째, 내 길을 간다. 사람마다 자기 길이 있으니까는 네 길 가.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내 길을 간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 때니까요. 한 6, 7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혼자 차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서 무슨 소리 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뒷좌석에서? 이야,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뒷좌석에. 놀라지 마세요. 떨그덕 거리는데요, 그 뒷좌석 손잡이에 걸어둔 그런 옷걸이가 떨그덕 너무 긴장하셨구나. 예, 떨그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 타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거 좀 신경이 쓰니까 이렇게 한대요. 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교차로에서 키스나 우리 나가니까 키스나 거기서 그랬어요. 저기 학교 앞 그쪽쯤에서요. 그 제가 빨간불 모르고 갔고요. 그 이제 파란불 이면서 가는 차가 있었잖아요. 그 제목 잘못했잖아요. 딱 나오니까 제가 차 사고 난 거 말씀드리니까 자주 내는가 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딱 내리니까요, 제 앞 반바가 이게 망가지고 그 옆차가 이제 옆에가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딱 내리는데요, 스피니시 그 아줌마가 내리는 거예요. 탁 내리더니 딱 이렇게 저한테 쏘아붙인 거예요. You go, I go. 그리고 딱 차 타고 가는 거예요. You go, I go.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세상에, 이게 웬 떡이냐? You go, I go. 여러분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You go, I go. 저도 이게 빨리 차 타고 또다시 부를까봐 You go, I go. 참 좋았는데요,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You go, I go. 우리가 자기 길 가고 네 길 가고면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길 네가 가, 내 길 내가 가. 그래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워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술 먹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호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마음대로. 유고 아이고 신경 쓰지 마, 챙긴하지 마. 여보 나 챙긴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는 챙긴하지 마, 내 길 내가 할게. 아버지 어머니 챙긴하지 마세요, 내가 내 길 가는 거예요. 나 배울 만큼 배웠어요. 나 똑똑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 길, 네 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에 소망이 있습니까?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유고 아이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 아까 영생도 이제 사람마다 갈 길이 있어. 네 길 나게 가. 마지막에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벌써 그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요, 다원주의 갖다 벌써 얘기한 거예요. 다원주의. 상상 못할 일이에요. 어느 길을 가나 마지막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같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길 가고 내 길 가고. 다원주의 갖다 그때 벌써 얘기한 거죠. 다원주의를. 네 길 가고 내 길 가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그 노래며 또 영화로 나왔던 마이웨이의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친구요, 분명히 말할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이야기를 할게요.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모든 일을 다 가봤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후회요? 조금 있었죠. 하지만 입 밖에 내서 말할 정도는 아니죠. 이것저것 다 하다가 나는 정말 이 인생 같은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후에
없어. 별로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후회가 없어요? 잠시 후에 만날 분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뭐 이만하면 괜찮았네. 이것저것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먹고 아이고 좋았어. 내 인생 괜찮으세요? 주님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인생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되는데 한다는데 후회가 조금밖에 없어. 예,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래가며 영원히 보내야 돼. 영원히 그 지옥에서 영원히 가장 심하게 울어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통곡해 봤습니까? 그야말로 땅을 치는 그러한 울음이라는 것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울음을 영원히 이를 가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할걸 껄껄거리면서 그 고통의 영원함을 맛보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왜 모르고 내 길 왔네. 여러분, 우리는요 장래에 소망이 있고 장래에 그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니 잠언 2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길은 바른 길에 바른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 소망으로 가득 찬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길 내 길이 아니에요. 네 길가 내 길가 참견하지 마. 여러분들 참견하지 마. 예. 제가 아까 스페니시 아주머니 얘기했잖아요. 유고 아이고 그때는 좋았어요.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유고 아이고 예, 당장에 뭐 손해를 물어내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당장에 뭐 그땐 좋았어요. 유고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We go together to the heaven.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예, 귀찮다고 모면하겠다고 나 상경 지금 그게 아니라 유고 아이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길 가라 나 참견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워서 같이 가야 합니다. 일으켜서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택한 자들은 돌아올 것이고 유기된 자 버려진 자들은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게 외쳐야 합니다. 이 외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요. 천국 같이 가게 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길거리에서 참을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험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위험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한 옥타브 높은 그 외침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옥타브 높은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 저렇게 강내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그 소리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를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를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좀 더 깊은 사망의 잠을 자며 절망의 어둠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좀 더 잘하는 것은 계속 절망의 자리에 있으라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왜 어둠에 있느냐고요? 빛의 낮이 왔는데 이제 찾아가 깰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때에 왜 절망의 자리에서 좀 더 자자 마귀의 외침이에요. 내 외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외침이 아니에요. 마귀의 외침이에요. 더 절망해 더 그대로 좀 있어. 더 있어. 너 상처 가운데 더 있으란 말이야. 너 분노 더 그 가운데 있으란 말이야. 그 미움 가운데 있으란 말이야. 너 용서 못하는 거 그대로 있으란 말이야. 좀 더 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네 마음에 갖고 있어봐. 시원할 거야. 좀 더 편할 거야. 아닙니다. 좀 더 절망의 자리로 이끄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깨어라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이
일어난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갑시다. 잘 생각하세요. 지금 걷는 길이 누구의 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자고.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길을 갖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당신의 길을 갖지 말고 고집을 피지 말고 자기의 판단과 감정으로 갖지 말고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목 나와 외칠 때 예 하고 주의 길을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잘 들었습니다. 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갈림길에서 주님의 길을 가라고 외치는 이 갈림길에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설교 끝나고 또 내 생각, 내 길로 하루 종일 가는 것은 아닌지, 인생길을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가슴에 호소하고 외치니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판단하는 그 길이 자기의 길인지 예수님의 길인지